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짓말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말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죠. 습관이 되어지면서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악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좀먹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습관화하고 관습화하고 우리의 정서가 되어져 버리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거짓말에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블랙 거짓말이 있습니다. 검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입니다. 이 하얀 거짓말도 하나님은 불허하는데 우리는 이 하얀 거짓말에 대한 것이 이미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하얀 거짓말. 좋은 의미에서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양보해버립니다. 아니면 수용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악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닫고 내 삶에 내 입술에는 블랙 거짓말이든지 하얀 거짓말이든지 허용하지 않는 오직 생명의 복음만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화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또 감옥으로 보내고 또 살해하는 이러한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나 각박한 위험한 위기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위기 적발에 있는 유대인들을 비밀의 방을 만들어 숨겨주어 목숨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을 자기 집 다락방에 숨겨두게 되고 자기 집 하인으로 위장 취업을 하게 하고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아버지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세 딸이 그래 만약에 우리 집에 나치 게스타포가 쳐들어와서 확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첫째 언니 배 씨는 병약했어요. 자기는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체 하겠다. 또 논리라고 하는 시집간 언니는 자기는 사실대로 말하겠다. 실제로 그녀는 게스타포에 질문을 받았을 때 저 하인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에 굉장히 영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이 막내 셋째는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거짓말도 불사하겠다는. 심지어 크리스찬인 그로서는 제9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조차도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웃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 나중에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씨의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논리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코리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배씨가 되시겠습니까? 논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코리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짓말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누가 거짓말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바로 거짓말의 근원이고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입니다. 44절 4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가 거짓의 아비요 마귀가 거짓의 원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디슨이죠. 교황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이든이에요. 현대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흐입니다. 현대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핸델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붙이면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주 단언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고 옳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거짓말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물건과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예요? 남의 인격, 남의 시간, 남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뒤집어 놓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그 말씀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들으세요. 들어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셔서 기도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에 뒤집는 것,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말씀되어 줬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회의 이성과 상식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라고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분석해 보면 진리와 빛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은 너무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진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악의 시작은 바로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서부터 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짓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가장 좋은 핑계가 뭡니까? 하얀 거짓말이에요.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통용되잖아요. 저도요, 수십 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수십 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긴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양심이 가책이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변명을 붙여서 자기 자신에게 이 정도의 거짓말점은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계를 깨뜨립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가 깨뜨리면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말해요. 신뢰가 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모두가 다 적대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다툼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가 깨지면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깨어지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게 되니 모든 악의 시작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리에 꽉 새겨 거짓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생각과 오늘 내 습관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뭐 하게 만든다고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좋은 것들, 에덴의 모든 좋은 것들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 너 이거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서 너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뭐예요?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는 슬픈 인생의 시작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첫째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든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단계에 사탄은요, 의심하는 단계에 들어가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에게 이것이 먹혀 들어가면 사탄은 곧바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해버립니다.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버리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 네 가지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듣고 알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수준의 거짓말하고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미혹해 옵니다. 도전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아니면 시련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제안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앞으로 자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단이 너의 등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사탄은 우리 뒤에서 미소 짓고 있어요. 그래, 결국은 의심하더니, 그리고 부인하더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격하더니, 그 다음에 어려움을 주음으로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사탄이 지금 내 의도가 먹히고 있구나 하고 빙그레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며 우리 배후에 사탄이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거짓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보십시오. 저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자식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 또 거짓말하는 그 순간 내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탄, 하나님을 향해서 저놈은 내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거짓말을 끊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내 안에 거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낙원의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신낙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단이 내 뒤에서 웃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을 상상하며 거짓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진실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악의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에는 예민하고 악에는 둔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악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 악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거짓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짓말을 부추기는 하는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거짓말과 유사한 말,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과 비슷하고 유사한 말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에 푹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비슷한 말이 뭘까요? 거짓말과 비슷한 말. 위정이라는 말입니다. 위정은 뭐예요? 아닌 것을 맞다라고 위정하는 것이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위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봉호 박사가 있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세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 기독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과 일본의 범법 정도를 비교한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 사회가 정직하지 않은 사회가 된 데는 기독교인들이 책임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범법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위정하는 건수가 1688명이 위정죄로
법에 기소돼 가지고 재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보니까 1년에 10건 안팎이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몇 배예요? 170배죠? 170배예요.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배가 많아요. 그럼 몇 배예요? 340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요. 0.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천주교 합하면 20% 넘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 내리기를 우리 한국 사회가 위정사회, 거짓사회가 되어지는 어느 기독교가, 교회가 책임 있다라고 교회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얀 거짓말을, 위증하는 말을, 거짓말과 비슷한 말을 허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첨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아첨하는 말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얀 거짓말. 무슨 거짓말?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는요, 절대 윤리예요. 그런데 오늘 하얀 윤리는요, 상황 윤리예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윤리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윤리를 따라야 돼요? 상황 윤리를 따라야 돼요? 기독교 윤리를 따라야죠.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상황에 따라 좋은 의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은 다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선한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과 유사한 말이고 비슷한 말이에요.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양심이 묻어져서 거짓말함으로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범법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서 거짓말과 유사한 단어를 다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TV를 틀었는데 돌싱 포맨이라고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고정 멤버로 나오는 김준호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김지민이라고 하는. 동해에 산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그 지민이 여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친구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 김지민 씨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장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준호는 거짓말을 여러 번 한 것이 이미 다 드러났거든. 그래서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요? 사는 여러분의 입술에 거짓말과 유사한 말이라도 하지 않게 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의 영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거짓말이 내 입에서 돕니다. 내 생각 속에 막 머뭇거리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아까 선포한 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여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언어요? 살리는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새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방언 말입니다. 그건 어떤 말일까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말이 아닐까요? 병든 사람에게 건강하게 하는 말이 아닐까요? 이런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면 거짓말이 내게서 떠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찾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선교, 교육, 봉사, 예배, 4대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항상 생명의 언어를 살리는 언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더라도 진실한 힘을 잃지 않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골고다 언도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욕하지 않았어요.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을 때리면 맞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창을 찌르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언어의 삶이었습니다. 평상시는 고사하고 지금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생명, 살리는 언어, 진리의 힘이 있는 언어를 마지막 십자가의 7원까지 그 내용을 보십시오.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진리의 힘을 항상 회복시키는 언어였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학자의 혀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말을 하는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치고 고난 사람들을 말로서 위로하고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말씀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 언어를 전하는 복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진리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것은 뭐예요? 거절하게,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미끼를 탁 던져서 덥석 물게 만들어 탁 하나같이 거짓말하게 만들었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가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쫓겨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또 사탄은 우리를 거짓된 환상, 무슨 환상? 거짓된 환상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듣기 싫은 설교를 들으면요, 싫어해요. 이게 거짓된 환상에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는 인간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똑같은 것을 들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찌르듯 비수가 되는 말씀이 내 파고 들어봐요. 다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은혜가 없는데 왜 그런 설교 하나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좋게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의 설교여야 그것이 진짜 설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내 생각과 같은, 그래서 은혜 된다고 하는 그 비진리를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우리 오늘도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입술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의 입술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왜? 그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정제되어서 나가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더 나아가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될 때 떠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체를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느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입술을 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한 남을 미워하게 하는 이런 자리에 아예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격은 더러워지고 여러분의 인격은 망하게 되고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되어 사회에 좀먹는 잘못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성령의 말, 9가지 성령의 열매의 복음을 전하는 말, 예수를 전하는 말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언어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용기를 얻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서론을 코리텐 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언니 벳이냐, 둘째 언니 논리냐, 막내 코리의 입장이냐, 절대 기독교 윤리의 차원에 설 것이냐,
아니면 상황 윤리에 서 있을 것이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세 자매가 자기 집에 게슈타포가 들어와서 자기 집에 있는 유대인을 지적하면서 너는 유대인 아니냐? 말한 대로 논리라고 언니는 유대인입니다. 잡혀갔습니다. 코리는 대답 안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논리가 지적했던 그 유대인은 잡혀갔지만 코리가 지적했던 그 사람 안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거짓말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코리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둘째 언니 논리가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차라리 숨겨주지나 말지. 다른 데로 도망가게 만들지. 왜 저랬을까?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논리가 하는 잡혀간 다음에 그렇게 자기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논리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녀라고 하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6일 후에 한 소식이 달려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그 유대인 극장에 그동안 잡은 유대인들을 가둬놨는데 폭격으로 유대인 극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40명 유대인이 다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코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논리 언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큰언니 배씨의 입장입니까? 둘째 언니 기독교 윤리 입장입니까? 코리 셋째 막내의 상황 윤리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상황 윤리의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다 수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론은 감옥이었습니다. 기독교 윤리대로 따랐던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붙잡혀갔던 유대인, 그 외에 40명 다 구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논리와 같은 이런 결심, 어떤 경우에라도 진실을 말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은 예수를 전하는 데만 사용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다른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서 진리만 말하는 저희들, 진짜만 말하는, 가짜는 하지 않는, 거짓은 하지 않는, 그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십계명을 옛날의 계명이나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계명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삶의 기초, 우리 삶의 방파제,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사회가 천국이 되고 오늘 이 지구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주는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주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